11월 8일 오늘 통독 본문은 사도행전 10장부터 12장의 말씀입니다. 10장에서는 성령께서 기도하던 베드로와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인 고넬료를 직접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소개하고 또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할 것을 명했는데, 이 사건은 기독교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세계로 확산되는 선교 사상의 획기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장에서 등장하는 고넬료 집의 성령 강림 사건은 9장에서 서술된 사도 바울의 회심과 더불어 기독교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 이전에 베드로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인도로 이루어질 것을 예고합니다. 11장은 베드로가 가이사랴 사람들과 머무는 며칠 동안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할례자들은 이에 커다란 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의 문제 제기를 받고 고넬료의 회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면밀히 보고함으로써 모든 일이 하나님이 섭리하셨음을 깨달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헬라인들이 참여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돌보기 위하여 바나바를 파송하였고, 바나바는 사울을 동역자로 청하여 교회를 성장시키게 됩니다. 고넬료의 성령 받음을 보고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성도들을 위하여 선교사로 바나바를 파송한 것은 이방인이라는 새로운 선교의 영역을 개척함으로써 주께서 명령하신 복음의 확장을 실천하는 초대교회에 순종하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복음이 확산되자 교회를 향한 박해가 더 극심해집니다. 12장에서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대왕의 손자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로디아의 오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타납니다. 그는 사마리아 북부 지역까지 확장되는 복음의 영향력을 두려워해서 요한의 형제이자 12사도 가운데 한 명인 사도 야고보를 잡아 참수형에 처합니다. 이 일을 오히려 유대인들이 좋아하자 더 힘을 얻은 헤롯은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베드로가 체포되어 순교의 위기에 처하지만 성령의 관여하심으로 옥에서 풀려났고, 그는 복음을 위해 더 먼 곳까지 다니게 됩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스데반의 때처럼 복음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고 더 멀리 확장되게 됩니다. 12사도 중 첫 순교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2장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마무리하며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는 복성과 함께 14장으로 이어집니다. 복음의 불씨가 땅끝 전도의 전초기지가 되는 안디옥으로 옮겨 붙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으로 외부인들에 의하여 불림은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결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 열등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당시 예수를 믿는 이들을 향한 조소 섞인 언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 성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그들을 도와줌으로 그들과 하나 된 교회임을 삶으로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어떤 정체성을 외부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